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어떤 식당의 간판에 붙여놨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선생님이죠.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속에 집어넣는 것은 선생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은 사장님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놀라운 미스터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 글자로 마누라라고 한답니다. 마누라는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공부를 포기한 거고, 사장을 거역한 사람은 돈을 포기한 건데, 마누라를 거역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기 싫으면 여러분 마누라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식당 간판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면 여러분의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우리가 인생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사실 예수를 위해서는. 그러나 예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잡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병 때문에 자기가 치유받기를 포기하고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수종병 환자입니다. 환자. 수종병이 뭔지 아십니까? 수종병? 수종병이 들린 것은 먹는 걸 먹고 체하는 거요? 물을 먹었는데 병 걸리는 거요? 우리 현성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수종병이 뭐냐면 바로 몸이 붓는 병입니다. 몸이 점점 부어서 결국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거의 간격이 없을 만큼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이 오므러집니까? 오므러지지 않습니까? 오므러지지 않아요. 또 발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신발을 신지 못하죠. 과거의 신발은 샌들로 만들어서 아주 얇은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가죽들이 쉽게 끊어져요. 그런데 발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신발 신다가 발이 끊어지겠죠. 뚝. 그럼 여러분 그 맨발로 그 팔레스타인 흙마당을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몸이 계속 부어가니까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점점 옷이 맞지 않죠. 옛날 같으면 옛날 옷은 그냥 옷을 둘둘 마는 거니까 좀 덜 말면 돼요. 그죠? 이만큼 말았던 걸 요만큼만 말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단추를 잠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잠글 수가 없어서 단추가 터질 듯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수종병에 걸리면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사실 오늘날 발달하는 건 뭐가 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손이 퉁퉁 부으면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짐을 옮겨주는 아주 세밀한 일은 못해요. 여러분, 세밀하고 정확한 이런 일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기술직들이 터프하게 그냥 벽돌 나르고 이런 건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부어간다는 그 자체는 자기 인생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잠시 배가 탈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이 병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항생제 맞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금방 낫는데, 만약에 내게 치료약이 없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당신은 이 병원, 당신 병원 치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러지도 사실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죠? 치료가 불가능해요. 몸이 스스로 건강해서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회복되는 병이지 어떤 약으로는 잠시 치료할 뿐이에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그 당시 의학 기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포기하고 삽니까?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요, 자기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는 것이 장기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100명의 의사를 만나고 100명이 넘는 능력자를 만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했던 간절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결국 그 병이 다 어떻게든 낫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는 누구에게 가도 병이 낫지 않겠구나, 어떤 사람도 나를 치유할 수 없겠구나 라고 좌절해버리는 절망감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반복되고 좌절이 반복되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계속 반복되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실패자야, 당신은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하면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에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떡 잡수시러 오세요. 그 당시엔 떡은 없었겠죠. 음식을 먹으러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단자로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율법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초대받았다면 절대 좋은 의도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좋은 의도에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그 집에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초대받았다라기보다는 놀림을 당하기 왔거나 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언쟁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피해 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죠? 가면 모욕당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초대했다. 나를 왜 초대했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하회도 하지 않았는데 초대했다. 이상하잖아요. 틀림없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그 집에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수종병 들린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는 것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누구만 건질 수 있다면, 죄인 한 명만 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만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도 올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모욕,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누구 앞에 병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종병 든 사람이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있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불편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불편한 초대를 받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다시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한 수종병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초대한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자기 앞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초대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초대받았습니다. 어서 와라. 내게 와라. 너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이니? 너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니? 내가 너와 치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며 구원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떤 잘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까? 어떤 좋은 행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초대받고 병이 나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어떻게 그가 병이 났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병이 낫게 됩니다. 병에 낫는 시작이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율법 교사로서 둘러싸여져 있고 바리새인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 도저히 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던 나에게 예수님이 그 장벽을 뚫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장소,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장소, 무교에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뭘 주셔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은 예수님이 논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논쟁을 하십니까? 누구와 논쟁하십니까? 수종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과 정면으로 대적하십니다. 안식일날에 병을 고쳐야 이 수종병 환자가 낫는데 수종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이니 내 병은 고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구나. 괜히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가는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하니까 고치지 않겠지 라는 이런 절망과 포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대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법을 파괴하시고 올바른 율법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첫 번째 던집니까? 3절 말씀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교사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인 항목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했거든요. 대제사장들도 자기 아들이 우물에 가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죽는데 나는 안식일이니까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죠. 양과 소도 건져내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들을 너희가 건져내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런 일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적으로 파멸된 자, 병에 빠져있는 자, 그 우물이 병이잖아요. 수종병 걸린 환자는 뭡니까? 몸이 붓는 병이잖아요. 평생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며 이런 병이 있는 자들은 정결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이런 차별을 받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차별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고치는 것이 맞지? 이런 말이죠. 건지는 것이 맞지? 그래서 나는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병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모든 죄인들에게 희년,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질병의 자유를, 죄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 예수가 왔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기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4절에 데려다가 고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시고. 참 하나님의 인격이 보이십니까? 환자를 고친 다음에 많은 논란과 비아냥거림과 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다 떠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더 이상은 율법에 매여 있지 마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섬기지 마라. 수종병 걸린 사람은 왜 이곳에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잘못된 율법을 배우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비굴하게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라.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너희의 절망을 주께서 다 가져가셨으니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결국 그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래, 나를 정죄하고 예비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율법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병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하며 그 율법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며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거나 끝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왔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 병이 깨끗이 나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어떤 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죽고자 합니다, 이제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정말 휠체어를 끌고 겨우겨우 다 죽어가는 몸으로 나왔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순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다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손가락에 힘이 생긴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의 은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포기하는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시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격언처럼 외치지 않습니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라.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는 배추 셀 때나 하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로 세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의 인생을 봐봐.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니? 너의 인생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니? 절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사탄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귀를 닫아야 됩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가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찾아오신 분이신데 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정말 몸이 불편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죄악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춤을 잘 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천국은 천사는 나팔을 부며, 야,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얘가 하나님에 나와서, 우리 도경이가 나무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내가 이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 나를 위해서 써야지라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주님은 더 많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남은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을 동량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구제라고 하죠. 그저 주는 거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다 죽은 내사 상태에서 내 장기를 기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귀한 것이라고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감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히,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내가 쓰다 남은 것, 내가 쓰다 남은 돈, 내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누가 나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